안녕하세요. 화요일 복음의 진리 방송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의 두 번째 주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은혜의 걸작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의 첫 세 장을 공부했습니다. 지금 짧게 나누자면 기본적으로 로마서의 첫 세 장을 통해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에서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이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행위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말이 안 되는 소식으로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죄가 우리를 자격 없게 만들지 않으며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를 자격 있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선물로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에 이와 같은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너무나도 급진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그가 말한 내용을 방어하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8에서 20절을 통해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직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었든 듣지 못했든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안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직관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스스로를 죽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는 점진적인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내용이 3장까지 이어집니다. 바울은 인간 본성 그 자체로는 우리 모두 미완성이고 경건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는 모두 외면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우리가 모두 죄인인 것처럼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값이 지불되었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자동적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히틀러 누구든지 가장 나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죄에 대한 값도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의 첫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내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죄 가운데 살아도 된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구하며 말씀을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구하며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런 것들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를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을 공부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안 좋은 것들을 가르쳐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즐겁지 않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대체로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야 한다고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설교하는 사람들도 TV에 나오고요. 하지만 그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잘해야 하고 여러분이 죄를 지었거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며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은 채우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에게는 채워야 할 그릇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정도의 더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통해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간증 중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요한과 브렌다의 간증이고 그들의 성은 투트라고 읽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만약 잘못 발음했다면 죄송합니다. 요한은 마약 거래로 인해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12년간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그가 12년을 다 바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수용과 사랑과 호의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고 그도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감옥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이었고 그는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의 감옥에서의 나머지 시간들은 놀라웠습니다. 그가 감옥을 나오고 나서 교회에 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야 한다고 설교하는 교회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종교 때문에 감옥에서 경험했던 기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종교적인 가르침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러다가 제 강의를 통해 이 진리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요한과 브렌다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영국에서 있었던 저희 집회에서 강의도 했었는데 그들의 간증과 강의가 너무 좋아서 그들에게 영접 기도를 하게 했었습니다. 그러자 1000명의 사람들이 무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때 구원을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보겠습니다. 저는 코카인을 너무 많이 써서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몇 번을 총을 내 머리에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했었어요. 저는 말했어요. 하나님 정말 존재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저를 도와주세요. 전 이제 죽을 것 같거든요. 캐리스 성경대학 졸업생인 요한과 브렌다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복음 전도자 커플은 마약상과 매춘부라는 굴레에 갇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안의 공허함을 채우고자 했었습니다. 이것은 앤드류 웜에게 무료 강의를 통해 네덜란드의 전직 범죄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요한과 브렌다의 은혜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제 아버지는 선원이었고 무뚝뚝하며 거친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늘 저에게 제가 부족하다고 말했죠. 아버지의 모든 친구들은 범죄자들이었어요. 그것이 제 인생의 토대였습니다. 저는 돈을 벌고 싶었고 범죄자가 되고 싶었으며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15살 때 어떤 클럽에 갔는데 거기서 코카인을 주었어요. 저는 바로 중독되고 말았죠. 범죄와 코카인은 정말 좋지 않은 조합이었어요. 코카인을 많이 사용할수록 저는 더욱 미쳐갔고 돈을 더 벌수록 더 많은 코카인을 사용했어요. 제 와이프인 브렌다를 만났는데 그녀는 매춘부였어요. 매춘부로 일한다는 것은 정신적인 일이었어요. 제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떠나가고 내 안에 공허한 것을 채우기 위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맸어요. 그는 결코 채워지지 않을 구멍을 채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마치 보니와 클라이드 같았어요. 우리는 어디든지 갔고 무엇이든지 했어요. 제 삶은 마치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좋을 때는 엄청 좋은데 안 좋을 때는 한없이 다운되었어요. 브렌다는 매춘부 일을 그만두고 부부는 그들만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가정을 꾸릴 준비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마약 거래와 강도질로 감옥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요한은 큰 건수를 준비하고 있었고 엑스터시라는 마약을 네덜란드 전체를 통해 생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를 잡으려는 작전은 점점 커져서 그들은 그 나라로부터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 때문에 우리는 네덜란드를 떠나서 포르투갈로 갔어요. 우리는 엑스터시 마약 관련 일을 포르투갈에서도 시작했고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만큼의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지폐개수기로 돈을 세야 할 정도였죠. 우리는 돈을 물 쓰듯이 썼어요. 우리는 큰 집을 사고 큰 차를 사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말도 안 되게 소비하고 사들였지만 여전히 부족했어요. 내 안의 거절감이 나를 여전히 괴롭혔고 더 많은 코카인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주방을 7가지 색깔로 칠했었어요. 코카인 때문에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었죠. 너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라는 생각들이 가득했죠. 저와 제 아내는 이곳이 아들을 키우면서 살기에 좋은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코카인을 너무 많이 사용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어서 와이프는 아파트로 이사갔습니다. 악마가 벽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었어요. 몇 번이나 내 머리에 총을 대고 쏴버리려고 했어요. 제가 봤던 모든 것들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저는 주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저를 도와주셔야 해요. 저는 죽을 것 같거든요. 네덜란드 경찰들이 포르투갈 경찰과 함께 저를 잡기 위해 수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것이 모든 뉴스에 나올 정도였어요. 포르투갈 역사상 처음 있었던 엑스터시 제조였거든요. 저는 12년형을 선고받았어요. 포르투갈은 뭔가 달랐어요. 매우 우울했었는데 제 안에 무엇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지금 바로 내 삶에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밤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엄마를 아프게 했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엄마 얼굴에 고통이 느껴졌어요. 그것을 보고 느끼게 되었었죠. 그리고 다른 장면이 떠올랐는데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다른 장면은 제가 때렸던 모든 사람들이 마치 수천 킬로그램의 무게로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바닥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방 안에 빛이 가득 찼어요. 그것은 너무 밝아서 태양이 바로 저에게 비추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제발요. 저를 용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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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 싫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은 저를 조용히 시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너는 이미 용서받았다. 그리고 저는 사랑의 바다가 제 안에 넘쳐났어요. 사랑과 은혜의 쓰나미가 저를 사로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안에서부터 완전히 씻겨졌고 밖에서부터도 씻겨졌어요. 저는 계속 울었어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었고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좋고 순결한 것이 저에게 올 수 있었는지요. 흠이 없고 정결한 분이 저에게 와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충분히 괜찮다. 요한의 삶은 그날 밤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음에도 그렇게 자유를 느껴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10년간 복역을 마치고 요한은 네덜란드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던 자유는 종교의 덫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저는 생각했죠. 아, 이 사람이 뭔가 또 새로운 것을 찾았구만.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고 생각했어요. 목사님은 저에게 당장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전과자라는 것을 말해야 한다고 했어요. 요한은 자원봉사로 매일 8에서 10시간씩 일주일에 5일을 일해야 했어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요리를 했고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그곳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았어요. 만약 제가 주일날 하루라도 교회를 안 가면 바로 지옥에 갈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해. 우리는 교회에 가야 하고 기도 모임에 참여해야 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거야. 그런데 저는 정말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저는 정말 자유를 느꼈었어요. 정말로 자유로웠죠. 그런데 감옥을 나오고 나서 괜찮아지기 위해서,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앤드류 웜에게 강의를 보게 되었죠. 더 나은 기도 방법이라는 강의였어요. 여러분들이 종교적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은 실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것에 흥미를 잃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저 상징적인 것이지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저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받았던 것과 동일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어요. 영혼 몸에 대한 강의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의도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하루에 4-5시간씩 소파에 앉아서 앤드류 웜에게 책을 읽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받아야 마땅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예수님이 하신 것에 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은혜에 기반해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함을 내세우거나 자랑하는 것을 멈추고 그저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말씀은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고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책을 보다가 그 안에 카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성경학교에 대한 내용이었고 네덜란드에도 그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때 저는 요한이 계속 집에 있는 것이 약간 짜증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라고 했어요.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네덜란드 캐리스 성경학교에서 풀타임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2시간 이상 운전해서 다녀야 했습니다. 이때 그는 성경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한때 유죄 판결을 받았던 범죄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매일의 모든 강의와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 저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변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더 많은 사랑과 존경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이게 잠깐 스쳐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당신이 학교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마음 가운데 씨앗처럼 심는다면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첫 해에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이 강의의 내용이고 이것은 저 강의의 내용이라고 딱 집어내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와 브렌다는 하나가 되었어요. 저는 브렌다의 장점과 그녀의 달란트를 보게 되었고 얼마나 하나님이 브렌다를 통해서도 일하고 싶어 하시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를 세워주기 시작했고 브렌다는 부케의 꽃들처럼 피어났어요. 요한과 브렌다는 학교를 졸업하고 아웃리치와 선교여행 디렉터로 네덜란드 캐리스 성경학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리더십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신실하게 섬기고 이 부부는 전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원인 힘이라는 재단을 만들어 네덜란드 전역의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과자인 사람들이나 마약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회에 와서 저랑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하신 것인가요? 저도 그것을 원해요. 우리는 그저 신앙의 기본 원리들을 가르쳐줘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이나 믿는 자의 권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충만하심 같은 것들이요. 그러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요한과 브렌다는 국내 선교를 하지 않을 때에는 팀을 이끌고 브라질로 갔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몇 년 동안 지냈었어서 언어 장벽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선교센터를 짓고 네덜란드로부터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고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어요. 우리는 중독치료센터에도 가서 우리의 간증을 나누고 사람들은 울면서 반응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와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너무나도 율법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변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이미 괜찮고 잘하고 있다고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고 알려주기 때문이죠. 암스테르담에서 마약 중독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종교적인 율법에 굴레에 빠져있는 브라질의 성도들 모두 요한과 브렌다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한과 브렌다의 이야기를 듣고 기적과 치유를 경험합니다. 아마도 이 모든 것 중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요한의 가족을 완전히 회복시키신 일일 것입니다. 그의 엄마는 거듭나게 되었고 그의 자녀들은 그들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돌아가시기 몇 년 전 동안 아버지와 아들이 최고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기 전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모든 그의 삶에서의 변화는 요한이 오직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는 이미 괜찮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괜찮아지려고 좋은 성도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아요. 여러분은 이미 괜찮고 좋은 성도이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이 굉장하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기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 기뻐하세요.